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뒤에 빨간색이 보이죠? 제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앞에도 바뀝니다. 이 앞전에는 무슨 색이었나요? 흰색이었죠. 이 흰색은 부활절에서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임재했던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믿겨지는 역사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성령께서 만지시면은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눈물도 신도가 내립니다. 그래서 막 미워했던 마음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증오했던 마음도 오히려 그 마음이 바뀌어서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것이고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그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찾아야 되겠죠. 손님들이 와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인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분명히 눈뜨기를 원했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의사를 찾아간다 한들 아무리 명예를 찾아간다 한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소경은 절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눈뜨기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은 도저히 어떤 방법도 세상에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사실 이 세상 속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소경인 사람들은 눈의 시력을 잃으면은 또 다른 감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표면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지만은 표면을 가지고 사람의 그런 형태나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갑니다. 또 하나는 이 소경인 사람들은 청각이 발달합니다. 이 아주 예민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나는 소경이라서 어떤 일도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만의 그런 자비, 조그마한 양심, 자비함, 이것을 통하여서 그거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소경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길가에 있으면서 이 예민한 청각으로 들었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저기 저 가버나움 동네에 거기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치신다더라. 소경도 눈뜨게 하신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청각이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포기했던, 눈뜨기를 포기했던, 나는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필요가 분명히 방법이 생긴다면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소경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힘차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필요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만지시면 눈 띄움을 얻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는 눈 뜨는 겁니다. 소경이 말하는 것은 눈 뜨는 거였습니다. 그 눈 뜨는 예수님께서 만지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소경도 눈 뜨고 안전병도 일어서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고침받고 모두가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감겼던 눈이 띄어졌고 이제는 이후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필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간절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그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목 속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쟁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자기 키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필요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길 위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몸서리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에서 그는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필요함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을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여러분 죄에서 노예되지 않고 자유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들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그냥 저 멀리에서 내가 예수님 저 옷자락만 바라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내 병을 고침받을 것인데 멀리서 그냥 주저앉아서만 기다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을 빗기고 저리 빗기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예수님의 그 옷자락 뒤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는 더 이상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여인으로 그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갑자기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고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고 젊기 젊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결혼도 포기해야 하고 정상적인 삶을 도무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까? 세상에도 방법이 없는 거. 도저히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셨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필요를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많이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 11장에 거기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일이 났습니다. 그 오빠가 이미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열기 때문에 오빠 밑에서 두 여동생이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참 남매 간의 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들고는 그냥 그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간혹 그 앞을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집에 들러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러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바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람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건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나열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이 문제를 열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꼬여서 인생의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포기했던 눈금을 포기했던, 아니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필요를 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뛰어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생업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 속에 불화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엉켜있는 가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소경이 묵던 것처럼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죄에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쁨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